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가장 화두가 많으면 뉴스상에서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알파고하고 그다음에 이세돌이라는 아주 구단하고 세계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시작하기 전에는 5대0, 4대1 이 정도로 생각했었습니다. 진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만든 기계에게 사람이 창의력이 지배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이제 3전, 세 번의 바둑을 뒀는데요. 전패입니다. 전패. 앞으로 두 판은 이겨도 진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컴퓨터하고 인간의 대결. 그 컴퓨터는 우리 집에 있는 그런 컴퓨터가 아니라요. 1200개를 모아놓은 슈퍼컴퓨터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 방 한 4, 5개 되는 그 방에 컴퓨터로 가득 찬 겁니다. 1200대. 그 1200대가 돌아가는 겁니다. 쉼없이 돌아가면서 많은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의 수를 이렇게 도출해내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그걸 통해서 또 대한 거죠. 싸웠다는 자체만 해도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무엇을 우리가 보게 되죠? 컴퓨터가 뛰어나다. 우리의 과학이 이제 인간의 재능을 앞섰다. 그걸 여러분 본다면요 착각입니다. 어떤 구단이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그 컴퓨터는 1200대가 움직이면서 바둑만 두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바둑만 두는 컴퓨터가 그림을 못 그린다는 겁니다. 또 다른 건물을 못 짓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세돌 구단은 바둑도 두지만 뭐도 하죠? 그림도 그릴 수 있어요. 또 내가 취미 생활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책도 볼 수 있어요. 인간은 한쪽에 뛰어나기도 하지만 컴퓨터가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수만, 수백만 가지를 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근데 용량은 어떻습니까? 크기는 굉장히 작아요. 인간의 뇌는 컴퓨터에 비하면. 이게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근데 인간의 뇌가 이렇게 작동하는 원리, 그 알파고의 그 창업자가 뇌과학을 연구해서 하는 뇌과학. 컴퓨터를 전문으로 하고 게임을 전문으로 공부했고 게임에 중독이 걸릴 정도로 게임을 했던 사람이죠. 그 다음에 뇌과학을 공부해서 뇌의 작동 원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뇌의 작동 원리 시스템을 컴퓨터에 적용을 해서 이걸 이제 이 바둑을 두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 신비, 지금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학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이 뇌과학이라고 말합니다. 뇌가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면 인간이 다 해도 되는 것이죠. 뇌는 지금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뇌과학자는 아니지만요. 뇌과학의 일부분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작동 원리라는 거죠. 작동 원리. 어떤 작동 원리가 있느냐면 두 가지 작동 원리가 있습니다. 어떤 작동 원리는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작동하는 작동 원리가 있고요. 믿음의 방법으로 작동하는 믿음의 작동 원리가 있어요. 이거 매뉴얼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뇌이지만 이 뇌가 돌아가는 게 어떻게 돌아가냐면 믿음으로 돌아가는 뇌의 이 방향과 세상적인 지식으로 돌아가는 경험적인 방향과는 전혀 다릅니다. 결과도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 세상적인 방법이 믿음에 작동하는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요. 믿음의 작동으로 원리하는 사람은 세상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아주 신비롭고 놀라운 겁니다. 보는 것도 달라지고요. 생각하는 개념도 달라지고요. 삶의 방식도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작동 원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발견한 것 같은 위대한 발견이 있죠. 사람은 보는 대로 느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뇌과학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느끼는 대로 보게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사물이 다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눈에 보는 이 시각적인 영향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동 원리, 이걸 모든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불안한 사람은 이렇게 불안하게 느껴지죠. 즐거운 사람들은 모든 사물이 다 즐거움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는 관점은 모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볼 때 믿음 없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볼 때 현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무엇을 바라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할 수 있는 게 믿음이랍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바라는 것이 뭐예요?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인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요. 바라는 것이라는 것,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바라는 게 있어요. 그것의 실상이에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라는 것들의 초점은 누구에게 향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대상은 하나님인데 기도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그거 꼭 이루어주세요.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어떤 원리가 시작되죠?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안 계시는 거죠. 이게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작동 원리입니다. 그건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기도죠?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작동 원리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뜻을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죠. 이루어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감사합니다. 왜요? 나보다 더 나를 더 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선친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다 그 증거를 보였습니다. 그 증거의 대상들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벨, 에녹, 또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 5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믿음이 이런 거구나. 이 선친들이 증거를 보였구나. 믿음의 증거가 무엇인가를 보여줬구나 그겁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뭐를 본다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죠.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어떻게 봅니까?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봅니다. 빅뱅을 통해서 우주가 폭발을 해서 우주가 자연적으로 형성했다고 보게 되는 거죠. 어디에서 그 시작입니까? 머리에서. 이것을 역추적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과학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상의 창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봤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걸 보게 되는 거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십니다.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그 말씀을 믿어요. 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유에서 유가 창조된 게 아니라는 말이죠. 보이는 것에서 보이는 것이 창조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전혀 볼 수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가 창조된 것이라고 말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지 보여지는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합니다. 너 가능성 있어. 됐어. 그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눈은 뭐예요?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가.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나는 할 수 없으나 너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너는 할 수 있어. 그게 믿음의 눈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을 세상 때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리석기 그지없지. 보이지도 않는 거, 볼 수 없는 걸 그걸 믿어? 어리석게 생각한다는 말이죠. 왜 어리석게 생각할까요? 그들은 눈에 들어오는 정보가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눈에 신뢰하지 않아요. 내 생각을 신뢰하지 않아요. 무엇을 신뢰합니까? 우리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이게 믿음의 실체라고 말이죠. 오늘 4절부터 되어지는 이 믿음의 실체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인류 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자녀 두 아들이 있었죠. 아벨과 가인이었습니다. 가인이 큰 아들이고 아벨이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 당시엔 제사였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너는 믿음이 있구나. 넌 믿음 없구나 그거죠. 쉽게 보면은 예배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습니까?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있습니까? 교회 나온 사람이 믿음이 있습니까?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건 아주 단순한 논리인데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믿음 없죠. 믿음 있다면 교회 나오죠. 그렇잖아요? 교회를 안 나오는데 나는 믿음 가지고 있어. 그런 사람이 간혹가다 있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의 실정이 되어버렸는데요. 가난한 성도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거꾸로 해보면 가난한 성도가 뭐죠? 거꾸로. 가나안. 안나라 성도. 안나라 성도. 네. 난 믿음은 있는데 교회는 안 나가. 목사님 보기 싫어. 나 그 집사님 보기 싫어. 교회가 그 꼴을 난 보기 싫어. 나는 하나님 믿어. 인정해. 교회는 가기 싫어. 사람은 보기 싫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이 미워지면 어떻게 되냐면 고립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바라야 된다 생각합니다. 믿음은 생활이라고 성경이 그랬지 믿음은 돛 닦는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배제한 믿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선택하실 때 그것을 교회로 선택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곧 교회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곧 교회의 모판이 된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형성해 나가고 믿음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간 세상에서 상처를 받고 인간 세상에서 환멸을 느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사람 보고 믿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단절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그렇게 하냐면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립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외롭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고통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 미운데 상대하지 마. 그 사람 나쁜 사람이니까 너 혼자 지내. 우리 마음을 고립시켜가는 겁니다. 사탄이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섭리는요,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살 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벨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한번 4절 해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먼저 이 히브리서 저자는 아벨이 왜 믿음이 있었냐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답니다. 여기서 더 나았다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비교급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너보다 더 나아. 저 사람이 너보다 더 나아. 그래서 비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5번 교회 나가고 저 사람 3번 교회 나갔어요. 내가 너보다 교회 더 나갔으니까 내가 믿음이 있어.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비교급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벨이 더 낫다는 말이죠. 왜 더 낫다? 하나님 무엇을 보셨어요?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마음. 네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냐, 네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했느냐, 그 마음을 봤을 때 넌 가인보다 더 나은 거야. 왜? 마음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실 때 창세기 4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또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입니다. 제물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받기 위해서 제물을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몸이 이 자리에 있어도요,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20년, 30년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았다면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내가 믿음만큼 손해보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보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보여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마음을 드렸습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의로워서, 이 의롭다는 말은요, 온전해서 너보다 너가 더 의로워, 그런 의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의인가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를, 마음을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의롭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재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재물에 대해서 증언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받으셨으니까요.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간혹가다 신학자들이 이런 걸 많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받으실 때
가인은 농사꾼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양의 피를 잡아서 드린 제사, 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이고 사람의 노력이나 힘써서 받은 공부를 받은 게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드렸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과거의 그 주석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리기 전에 너는 어떤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해라, 제사해라 하는 하나님께서 그 룰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어떻게 하라는 하나님이 제사의 방법을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곡물로 드리든 어린 양의 새끼로 드리든 무엇으로 드리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 드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벨은 마음과 함께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본 겁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의 육체는 죽었으나 그는 영원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은 자,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은 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영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서로 읽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기, 이번에도 컴퓨터하고 이세돌 구단하고 이 바둑 대결을 하면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때로는 심리전이 필요하다는 거죠. 심리전이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읽고 내다보고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라 그걸 추측해서 마음을 읽어내는 게 심리전이 아니겠습니까? 컴퓨터는 심리전이 없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마음을 읽지 않아요. 무엇을 읽어요? 이기는 방법만 읽어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감정이라서는 굉장히 축복입니다. 이 감정으로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내다보고 사람을 위로하기도 합니다. 감정을 배제했다. 여러분, 감정이 없는 사람과 대화를 해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들죠? 시멘트 바닥에 대화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감정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승화된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을 때 하나님도 마음이 있는 곳에 그 말처럼 하나님도 그 마음을 드리는 자유에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벨의 제사는요, 재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 5절에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첫 번째, 이 에녹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 두 사람 있죠? 누구죠? 엘리야 선지자하고 에녹입니다. 이유를 지금 이 히브리서 왜 그가 죽지 않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지 않았다는 말이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인데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입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운 거,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야, 내가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 내가 못 살면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아프면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죽음의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있죠, 인간은. 만약에 이 죽음의 두려움만 배제한다면요, 인간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죽지를 않는데요. 그런데 인간이 죽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에게는 죽음을 배제시켰어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왜 그랬는가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으므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옮기셨다는 것은 위치 이동을 시킨 거예요. 이 땅에서 죽어서 부활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라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천국으로 위치 이동을 시킨 거예요. 죽음이 없었어요. 왜 그랬는가? 다시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답니다. 과연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창세기 5장 21절부터 이 에녹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에녹입니다. 동행했다.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보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우리도 믿음으로 사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영원한 삶을 소유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죽음을 보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고 천국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고, 우리도 이 땅에서 믿음 가지고 살다가 천국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고, 육체의 죽음은 죽을지라도 영원한 죽음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기쁘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말이죠. 내 뜻대로 살다가 안 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건 동행하는 게 아니죠. 동행하는 것은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고 먹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것은 원치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나와 삶과 함께 하옵소서. 어떠한 일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곧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동행하는 삶을 살았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에녹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딴짓하고 산다. 그럼 믿음 없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밖에 없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을 배제하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답니다. 내가 아무리 천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내가 아무리 내 목숨을 버려 하나님을 위해 희생을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뭐예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가 계시다, 살아계시다 그 말이죠. 하나님 인정하는 거죠. 그가 상 주신다. 내가 한 모든 행위에게 하나님이 상이 있다 그 말이죠. 이게 믿음. 그래, 내가 이 땅에서 때로는 주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주님 때문에 내가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께서 나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이 있을 거야.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상이 있고, 그게 믿음이라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입니다. 7절에요. 믿음으로 세 번째 사람입니다.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노아가 무엇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는가? 준비하는 마음, 예비하는 마음이 그게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한 믿음의 행위는 무엇이냐면 방주 만든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니까 모두가 타락했어요. 그런데 노아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어요. 그래, 노아, 너는 내가 살리고 싶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그래, 너만 살자고 이렇게 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 방주를 무려 120년 동안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택하시면, 하나님 이 험한 세상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택하면 나를 탁족지대로 찢듯이 탁 데려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말이죠. 다 썩어도 너만 썩지 말아라. 근데 너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무슨 사명이에요? 다 썩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이렇게 살면 되지 않는다. 이걸 선포한다고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맞다 박수 칩니까? 너나 잘 살아. 미친놈 지랄하네 그래. 네, 목사가 이런 말 하거든요. 네, 쉽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말이죠. 믿어도 왜 저렇게 믿을까?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떡해?
그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일이 참 많다는 그 말이죠. 선지자들이 보면 특징이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이 호의호식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선교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선교사들의 특징은 뭐냐면 핍박, 고난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거짓 선지자들은 박수받고 칭찬받고 어떻게 했죠? 존경받았습니다. 왕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쟁에 나가면 우리 이깁니다. 늘 좋은 얘기만 했죠. 거짓 선지자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왕도 칭찬해주고 벼슬 주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야 맞다. 무엇이 맞아요?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해 줄 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이렇게 받아들일 때가 많아요. 내가 받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말해주면 우리 목사님 은혜 베풀었다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할까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 천국 못 가요. 얘기하면 아이고 답답하게 예수는 전하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노아는 경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자신도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준비했고 자신도 어떻게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방주를 예비하라고 했으니까 그 죽음을 보지 않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도 경고한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민물이 터지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어요. 40일.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의 방주를 타고자 했으나 아무도 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노아와 자녀들 8가족만 그 배를 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은요, 노아가 이 땅에서 방주를 만든 것과 똑같습니다. 노아가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했죠. 방주를 만드는 건 심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준비합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면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심판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며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지막을 준비하지 않고 무엇을 준비합니까? 우리 마치 영원히 살 것 같이 이 땅에서 살 것만 준비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그러니까 마지막에 되면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죠. 일단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을 보여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그만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 믿음을 보일 수 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야 되는데 믿음은 가졌으나 세상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았다.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무것도 했는데 하나님께 택함 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받는다. 근데 우리 사람이 어떻게 구원은 받았는데 좀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 성경에 그런 얘기 없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아, 구원은 하지. 은혜니까 구원은. 근데 그 구원을 받기가 좀 어떻게 해요? 미안한 거죠, 하나님한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 여러분,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구원을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아벨처럼, 에녹처럼, 노아처럼 살아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는 의의,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 이 세상, 하나님이 심판할 그 세상에 믿음을 상속자로 받은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상속자가 되었으니까 그는 살아야 죽어요? 그는 살 수밖에 없죠. 세상이 악해질수록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의는 조금만 있어도 빛이 납니다. 뇌과학자들이 실험을 했는데요. 똑같은 회색입니다. 노란 바탕에 회색, 파란 바탕에 회색을 딱 붙여놨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보였어요. 이 색깔과 이 색깔이 노란 바탕의 회색과 파란 바탕의 회색이 색깔이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요. 100명이면 100명 다 달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노란 바탕에 있는 회색을 띄어서 파란 바탕에 있는 회색을 옆에다 붙여놓은 색깔이 똑같은 거예요. 파란 바탕에 있는 회색을 띄어다가 노란 바탕에 있는 회색에다 붙였어요. 똑같은 거예요. 보기는 완전히 색깔이 다른데 그
그 띄어서 이쪽으로 옮겨고 띄어서 이쪽으로 옮겨 똑같아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게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죠. 눈에 들어오는 정보는 어떻게 정보를 가지고 있냐면 노란 바탕과 회색을 같이 보기 때문에 그렇고 파란 바탕과 회색을 같이 볼 때 우리 눈에서는 어떤 정보를 일으키냐면 이런 정보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 이럴 것이라는 추측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색깔은 내가 느끼는 색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럴 거라고 색깔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정보예요. 또 무엇의 정보를 의지하죠? 눈과 시신경의 정보를 우리는 뇌에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그걸 많이 실험했어요. 시각적인 정보, 청각적인 정보, 다 정보. 소리도 똑같은 소리인데도 어떤 소리는 크게 들리고 어떤 소리는 작게 들리고요. 어떤 소리는 즐거운 소리로 들리고 어떤 소리는 비명 소리로 들려요. 똑같이 아 그래도 아 저 사람 좋아서 아 그러는구나, 불안해서 아 그러는구나, 소리는 똑같아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뭐가 돼요? 느낌이 다 다르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실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정보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영향을 받아야 할 것은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믿음에 우리는 영향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사는 사람과 성경을 덮어놓고 사는 사람과 차이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성경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내 정보를 해석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작동 원리가 다르죠. 세상적인 지식으로 가득 찬 사람은, 덮어놓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정보가 어디로 흘러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해석한다는 그 말이죠. 교회는 나가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정보 처리 능력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과는 전혀 다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광신자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교회에 매여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지도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목사가 해야 할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소개할 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을 줄 수도 없거니와 여러분 제가 믿음을 강조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준비했고 그것이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무엇을 준비하며 살까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인생, 주님 만날 걸 준비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람 8절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은 땅에 나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먼저 특징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순종이 뭔지 아시죠? 순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 이거 할래 저거 할래 나는 이거 원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답니다. 한 수 앞을 내다보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이것이다. 이렇게 방향을 제시했죠. 가는 거와 안 가는 건 내 뜻입니다.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안 가도 어떤 일이 일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갔다고 말해요.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은 머리를 돌리는 게 순종이 아니라 순종은 뭐예요? 있는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게 순종입니다. 9절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믿음으로 그 땅에 갔는데 땅 주신 게 아니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땅을 주고 내 후손을 주고 너를 창대케 하리라 약속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 땅이 내 땅 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을 낳고 손자를 낳고 그 땅이 내 땅 되지 않았어요. 그 땅이 언제 됐죠?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해서 유대 민족에게 그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가나안 민족을 내쫓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1차적으로 땅을 차지한 것은 언제였죠? 그 후대 여호수아 시대의 땅을 차지한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그 땅 못 봤어요. 그 땅에 있었지만 거류는 건 나그네였어요. 그 땅이 내 땅이 아니었어요. 내 아들 때에도 내 후손 때에도.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는 그 이유는 뭔지 아느냐고 말이죠.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 땅 때문에 간 게 아니라고 말이죠. 무엇 때문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 땅이 있을 것이다. 그거 믿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무엇 때문에 했어요?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다. 그게 내 땅이 될지 내 땅이 되지 않을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곳에 있구나. 그 다음에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이 내가 기거할 성이 있구나. 그거 바라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았다면 그 믿음으로 무엇을 바라봤어요? 천국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건 죽어봐야 알지, 이 땅에서 내가 잘 돼야지,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그래, 이 땅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 내가 천국 간다, 그 뿌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10절까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우리가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노처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노아처럼 이 땅에서 주님 만날 것을 준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